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사제들만 읽을 수 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성경의 순서를 새롭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다르죠.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우리보다 여러 권의 성경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여러 권이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없는 마카비 상하라든지 그런 중간 시대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가 되어 있고, 또 여언서도, 또 다니엘서 후속편도 있고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혜서도 여러 권 더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즉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며 있어서 성경의 배열한 순서까지도, 성경의 내용도 성령께서 계시하셨지만 성령께서 친히 성경의 그 배열 순서에까지도 역사하고 간섭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에 대한 증거, 사복음서가 나오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바로 나올까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르침을 받고 경험을 하였으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서신서가 나와서 교리적으로 차근차근 정리를 하고 다시 그 정리한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더 좋을 법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고 부대끼고 예수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시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날의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관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관념화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라든지,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지만 그냥 죽은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런 걸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내 안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결코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식은 죽은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삶의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열함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바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전제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두 단어로 정리를 하는데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가는 이것을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행하시며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행하시며가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그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경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은 지식이 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점점 많이 알아지는데 그게 삶과는 괴리가 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며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행하시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데 예수님은 늘 먼저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때로는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그냥 지식으로 자리 잡고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르치신 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신 기적도 경험을 하고 축사의 현장도 경험을 하고 정말 가르침의 그 현장도 경험을 하였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더불어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2000년 전의 그 예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행하시는 그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증인이 되기에 앞서서 예수를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들은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통 전도에 관한 말씀,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증인이 되기에 앞서서 내 안에 먼저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증거가 있습니까? 좀 명절이 지나고 이런 거 아닌데 좀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과연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관념적인 지식으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익숙한 그 이름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심지어 거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경험이 되는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그 역동적인 삶이 경험이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머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더라.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만을 알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변화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관념적인 지식이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그 행하심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마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지척에 있고 심지어는 정말 피부를 맞댄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얼마나 응답을 받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친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구체적인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실체가 오신 것이 아닙니까? 구약의 그림자로서 보여주셨던 그 예수께서 그 실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어딘가가 병들어 있든지 아니면 그분을 향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어느 날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다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서는 조금의 기쁨이나 만족과 그분을 향한 설렘을 경험할 수 없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되어 있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말씀이 그 살아계신 그 실체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역동적으로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서 워치만니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가 강조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식대로 하면 그 존재 자체가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이죠.
우리 자체가 영이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영은 누구와 연합한 영입니까? 성령과 연합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의 연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그런 교훈이나 아니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였던 그 발자취만을 지식적으로 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랑하신다는 그 미명 이름 하나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히 몸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히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도 전에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죠.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표현하기를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또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그 일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이 상편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후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만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을 입어 증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구호가 아니고 우리가 마지못해 순종해야 될 어떤 명목이나 명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오셨고 또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종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일들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회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라는 그 실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거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인데 우리들의 삶에서는 저의 삶에서는 왜 그렇게 역동적으로 아예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동적인 경험들이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자문이 드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을 날마다 경험을 하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가 있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데 그 기도는 날마다 응답이 될 것이며 기도를 통해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들, 순종의 모습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실체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가? 지식적으로는 점점 차곡차곡 쌓여져서 논리정연하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과연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고 있나?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고 있는지 왠지 모를 그런 괴리감들이 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몸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사자성어로는 탁상공론이라고 그러죠. 관념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 역동적인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지식은 많아지는데 그 지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점점 명료해지는데 그런데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동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과거의 그 행하심이 아니라 오늘의 행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것을 정말 누가가 쓴 그 누가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과거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그 구체적인 실체들을 다 알아갈까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고관 대작들이 있고 정말 요소 숙녀들이 있고 있었지만 그 갈릴리 촌구석에 마리아라는 그 미천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분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한 데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분이 몸소 보여주신 것, 행하신 것, 단순하게 기적과 이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먹고 마시고 정말 그들로 손으로 만진바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본바 되게 하시고 친히 경험하게 하신 것, 그 경험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안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된 겁니다. 드디어 폭발이 된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열정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한국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80년대 말부터 있어서 한국교회는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그 수에 있어서 사회적인 지명도나 위치에 있어서도 점점 그 과거의 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인식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교세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그 와중에 또 코로나라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희 석사과정 공부할 때 광주에서 목회하는 부목사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성도님들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헌금도 얼마나 줄었겠습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교회들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데 정말 조금의 어려움, 코로나라는 물론 작은 어려움은 아니죠. 저도 2번 걸렸고 3번 걸리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쉽게 내려놓는 것. 물론 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위축된 교세를 다시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 행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람이 머릿수가 빠졌으니 그 머릿수를 다시 채워야 된다는 것. 그걸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합니다. 전도팀, 예전에 전도대라고 그랬죠. 이건 뭐 결사대도 아니고 가미가제 특공대도 아니고 이건 뭡니까? 전도 특공대 뭐 이런 명분을 빌어서 성도님들 들들 볶습니다. 빨리 빈자리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율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돼서 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안 하면 마음에 한없는 자괴감이 들고 전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정말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그 이상의 것이 오더라도 정말 내 안에서 실제로 그분을 경험했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잃어버려 좀 다운이 된 성도의 숫자를 다시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줄어든 헌금 때문에 줄어든 성도의 숫자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 성도님들이 너무 짠하게 여겨지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헌금의 양이 아니고 그 역동적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오늘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11제자는 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강요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 누군가의 권면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되는 일이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초기 교회 때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 화형대 앞에서
예수를 부인만 하면 당신도 어느 정도의 지명도가 있고 이 동네의 유지고 주교고 한데 예수를 부인만 하면 예수를 모른다고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유혹과 그런 제안에 대해서 했던 그런 유명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80평생을 살면서 예수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구체적인 사건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역사가 아니고 그냥 과거의 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게 죽은 지식이 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정말 예수를 향한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는 없을지라도 삶에서 경험이 되는 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아닐까요? 정말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동성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선적인 과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왜 침체가 됩니까? 우리 안에서 왜 희락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왜 평안이 사라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늘 염려하고 소망을 하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고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인으로 이 땅을 자꾸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명의 역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날마다 경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 있는 이 땅에서 그 장막집을 자꾸 처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누가가 증언했던 그 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증거가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증거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고지고대로 믿던 그걸 연통관 시대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보고도 잘 안 믿습니다. 무엇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몸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몸소 증거하셨던 것처럼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 증거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증거만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과 증거를 행하심을 늘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하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표현들 여러분 주변의 분들에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씀 설교로 자기를 쳤다고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습니까? 내 얘기를 했다고, 나를 쳤다고. 어떻게 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가 말하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찌르고 쪼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늘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그 메시지가 왜 병들어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성도님들의 귀에 듣기만 좋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이 듣기 좋을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늘 좋은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서 좋은 말만 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에게서는 그건 한없는 모욕입니다.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내가 들어서 마음이 편한 얘기,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떤 말이 찔림이 왔다면 지금 당장 감당이 되지 않을지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모션이라도 취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채기를 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상처를 내야 됩니다. 말씀이 상처를 내든 환경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든 그 다른 사람이 했던 어떤 태도와 표정과 그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든 결과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안을 찌르고 쪼개고 감찰하실까요? 회복하게 하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지 않습니까?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도려내야지 새 살이 돋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 언어들을 사용하죠. 말씀을 때로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다가 때로는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신령한 젖이라고 그랬다가 단단한 음식이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랬다가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상처를 주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고, 왜 나를 치냐고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왜 상처를 주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이 있고 말씀이 것도 여러분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진리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죠.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를 힘쓰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강단을 통해서 증거하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나가서 관계전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합리화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핵가족화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 그 관계를 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서 그렇게 정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전도지를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고 노방전도로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누구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핀잔을 들을까봐 때로는 모욕을 당할까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때로는 부끄럽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는 거기에 이사 가면서 제 마음에 가졌던 가장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후문에 보면 세탁소가 있습니다. 세탁소 아저씨. 그런데 딱 두 번밖에 못 갔습니다. 자주 가야 자주 만날 텐데 그래야지 뭔 예수에 대해서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샤츠까지 다 다리 드라이를 맡길까 지금. 그분하고 경비 아저씨 자주 만나니까요. 뭐 쓰레기 버리러 가도 만나고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옆집에 문 두드리고 바로 전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저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돌아다닐 때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마스크를 끼고 우리 허 권사님을 만날까 봐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했던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담대하게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밝히고 싶습니다. 그분이 구주라고. 그분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고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론 용기로 다가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페이스북에 가끔씩 뭐 글도 뭐 한두 마디 쓰고 저는 글도 인용한 거 올리고 하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쓴 짤막한 글을 그 간증을 보고 정말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정말 힘없이 주저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청년에게 나아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간증을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그 사모님 마음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예수에 대해서 못 들어봤을 리가 없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청년은 예수가 누군지, 교회가 뭔지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교회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용기 있게 용기 100배가 되어서 우리 안에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굳센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론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일에 너무 어려워서 철판을 깔기가 힘들어서 때론 담대함이 없어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전단지는 돌리지 못할 수는 있겠죠. 스스로의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가 경험한 바 되고 오늘도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말씀을 위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직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후에 서신서를 나누면도 보겠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이 늘 도전이 되고 부담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별로 뭔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한두 마디의 말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뭐 전도 훈련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표현이 너무 낯설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과연 통할까? 그게 가능할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정말 전 세계 한국이라면 조선이라는 땅을 누가 알겠습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국지국지한 나라들만 알지. 그러나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분들 오직 그 사명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그 열정과 그 증거가 있지 아니하면 한국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의사이고 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다니던 그 호신대 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라도 지방, 호남 지방에서 예수를 전파하러 오셨다가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그 묘역을 거기다 다 모아놓은 곳이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마음에 정한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그 묘역에 한번 올라가 보자. 거기 갈 때마다 마음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죠. 어떻게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올 수 있을까?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예수는 과연 살아있던 예수였구나 하는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한 가르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실제로 경험하고 예수로 살고 있었구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인터넷으로 제가 올려드리든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했던 그 기도는 정말 그 절절한 표현이 그때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온전히 이 땅을 밝힐 수 있다면 그 마음에는 절망과 소망이 막 뒤섞여 있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것은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구체적인 실체를 위해서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제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날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 가운데서 그걸 경험을 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죠. 함께 하는지 어떻게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참된 만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형으로서 에덴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한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우리 창세기 잠깐 볼까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에덴 동산은 강이 흘러나오는 뭡니까? 근원입니다. 근원. 에덴은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가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고발을 하는데 거기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으로 행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아멘. 이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은 생수의 강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이 이 땅의 성전으로서 네 강이 발원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리모노로서 에스겔서에서는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전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그 성전이 에덴을 의미하죠. 에덴이 이 지구 가운데 있는 성전입니다. 그 삼중 구도로 된 성전이고, 또 출애굽기에 가면 성막이라고 표현을 하죠.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된 거기가 성막이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 이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그 영혼으로 대표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에덴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처와 영광이 있는 곳은 지성소죠.
거기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오늘날 그 지성소로 예표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입니다. 그 영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죠. 그 근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에덴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곳에는 생명의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의 근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참된 만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가서 발목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르고 사람을 온전히 덮기까지. 그러나 그 성전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이 그림이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계시록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실과를 맺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그림의 완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에 우리가 한 부분만을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만족은 외적인 것을 통한 만족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통한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자유함이라는 것은 만족함이고 자유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이니까 7장에 보면 이 샘물이 뭐가 됩니까? 생수의 강이 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생명은 참된 만족과 자유함을 주고 생명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흐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생명의 살아있음입니다. 그건 절대 고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은 물입니다. 그러나 흘러 넘치는 물만이 산물이 살아있는 물이죠. 생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지도에서의 그 두 호수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또 요단강을 통해서 내어보냅니다. 받아들임이 있고 내어보냄이 있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의 물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사이에는 죽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게 정상적인 것이고 그 만족함이 있다면 그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실체를 만나고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들어서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권능이 있을 때 그걸 받았을 때만이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인입니까? 증인이 되리라고 표현을 합니까? 두 가지 다 맞죠? 이런 질문을 하면 표정이 자꾸 굳어져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이걸 또 미래형으로 표현을 하죠.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또 증인이 되어 가리라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역동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그 양이 더해지면서 인해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 끼침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분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코도 석자인데 나도 그분이 별로 안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좋다고 허위 광고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허위 매물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유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두드려 보세요. 그분이 문을 여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져야지, 그분을 충분히 누려야지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가 전도지를 돌리라는 둥, 노방전도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먼저 내가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분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주님이 되고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나눠주지. 우리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고자 하면 살짝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여롭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근원적인 원인은 내 안에 아직 덜 충만해서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연습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기차를 탄다든지 요즘도 그렇습니다. 기차를 탄다든지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럼 기차를 타면 옆에 사람한테 꼭 복음을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못하겠는데 자꾸 부담만 생기니까 머리를 막 졌을까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부담이 있어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요즘에 어떻게 그 옆에 사람하고 먼저 말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인 순종을 택했습니다. 기도하기로. 때론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그분이 행하심이, 그분이 살아있음이, 그분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들이 경험이 되고 내 안에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에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는 근원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만족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결국엔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로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만나지고 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오늘 삶 가운데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 대한 지식은 늘어가는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삶 가운데서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정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쪼개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더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에 또한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의 참된 만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늘의 영광과 그 하늘의 만족함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먼저 누리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에게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생수의 강이 되고 정말 그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미 증인인 우리를 또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